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수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과 장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복음만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령에 나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같이 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감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온 허락 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받지 오리라. 걱정 근심 어둔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힘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감을 고백하며 또한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십자가는 여기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오직 예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비가 오는 가운데도 또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40일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말씀 묵상 2주차입니다. 1주차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예배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의 선언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읽었는데 6주 동안에는 설교 전에 이걸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나는 한숲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2주차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에 대해서 훈련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갑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갑시다. 예.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예수님의 군사다. 나는 예수님의 군사다. 나는 예수님의 좋은 군사다. 이런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봤는데요. 사실 이 디모데 전서나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다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디모데 전서 말씀이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또 디모데 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고 많은 명칭이 있는데 일꾼이라는 단어와 또 군사, 병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즉 복음을 위해서 일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군사로, 병사로 부르는 목적은 영적 전투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하는 일,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할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군사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가 결코 먹고 놀지 않습니다. 마귀는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닙니다.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다는 겁니다. 사자가 왜 웁니까? 배고파서 우는 겁니다. 배고파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가 열성적으로 먹잇감을 찾아다니듯이 마귀 사탄은 삼킬 자를 지금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사자가 두루 다니듯 마귀도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사방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 두루 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누구를 사로잡을까? 이 마귀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저 사람은 목사니까, 저 사람은 장로니까. 아닙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무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잡는 일입니다. 잡아서 그 영혼을 삼키는 일을 합니다. 육체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 빼앗아가고 육체만 남게 합니다. 이걸 위해서 별별 수단과 방법을 다 쓰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하듯이 지금도 사탄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제거하고 자기의 영, 악한 영을 심어 놓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만 갖고 명목상 크리스찬이지 실제는 세상 사람보다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전투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형제, 자매와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답니다. 악한 영들과의 전투를 하기 때문에 그 전투에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인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겠죠. 훈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군사에게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군대가 의무복무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은, 특히 남자들은 20세 전후로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군대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머리 긴 사람 머리 쫙 짧게 깎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내어줍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죠. 그 다음부터 하는 게 뭡니까? 훈련입니다. 훈련을 잘 받아야 좋은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경험하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들어가면 제식훈련하지요, 사격을 배우죠, 각계전투하지요, 유격훈련, 총검술 등등 많은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싸워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상대를 물리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훈련을 정말로 열심히 하는 겁니다. 영적인 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고난을 감수하고 훈련을 기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지 않으면 군대에서 말합니다.
처음에 들어오면 너희들은 사람이야. 지금부터 군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민간인을 군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투,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 그림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각자의 행동이 다 달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건 오합지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대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군인이 훈련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에서 자신의 생명도 못 지키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잘 훈련된 군사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변에 5명의 왕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공격해서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은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간 거예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간 거예요. 지금 상대는요 5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오합조지로의 그 군대를 가지고 나오면 이건 가서 자기가 되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잘 훈련된 군사는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디안과의 전투할 때에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3만 5천 명과 싸울 사람 모집했더니 처음에 몇 명이 왔습니까? 3만 2천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두려워하거나 나가서 집 생각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가라 돌려보냈습니다. 그래도 10,000명이 남았어요. 이거 너무 많다.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이 13만 5천 명과 싸우게 됩니다. 결과는 이 300명, 겨우 300명밖에 안 됐지만 잘 훈련된 용사들이었기 때문에 그 13만 5천 명 중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은 다 도망가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잘 훈련된 군인은 이처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연단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그나제라는 단어인데요. 연습하다, 훈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누가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전역에는 운동 시합이 대단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몸을 만듭니다. 먹을 것도 절제하고 몸을 만들어서 아주 단단한 몸을 가지고 시합에 임합니다. 요즘 스포츠를 하는 우리 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아주 철저한 자기 훈련을 하고 또 절제를 하면서 몸을 만듭니다. 단 한 번의 시합을 위해서 운동선수는 수많은 시간을 견디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운동 연습에 몰두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투를 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목사인 저도 예외가 없습니다. 항상 경건에 이르는 훈련, 연습, 훈련을 해야 하나님 앞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휴가철도 되니까 놀러 가고도 싶죠. 그래서 어쩌다 주일 한 번 빠지면요, 다음 주에는 또 교회 가기 싫어요. 또 한 주간 지나보면 또 교회가 더 가기 싫습니다. 오늘 다른 일 하고 싶어요. 그러다 한 달, 두 달 빠지다 보면 이제 교회가 멀리 보입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활 습관을 훈련시켜서 예배에 참여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훈련해야 할 과목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앞뒤 좌우로 보면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자기 고행, 자기 어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한 어떤 금욕주의를 의미하지만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육체의 연단은 우리가 실제로 말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건강을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기 그렇잖아요. 육체의 연단은 운동하는 것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은 영적인 운동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금생,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생, 다음 세상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말씀 훈련, 우리 운동선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초 훈련이 있잖아요. 영적인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가 말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경건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기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도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만 경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경건하기 위해서, 늘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순종에 훈련해야 됩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순종의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도록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이런 전도 훈련, 여러 가지 그 영적인 훈련을 하면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다음 세상 천국에서도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해야 할까요? 훈련은 쉬운 게 없어요. 훈련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까? 훈련의 목적은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훈련의 목적이 불분명하면요, 훈련하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겠다 하고 그냥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목적이 사람들 만나고 교제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이 불분명하면 훈련이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몇 번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훈련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에 맞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면서 2주차 훈련에 대해서 진리를 배우고 또 수호하고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훈련을 필요하다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제자 훈련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다. 이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이 훈련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냐?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훈련, 제자 훈련에 우리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제자 훈련에 참여하시고 또 그런 훈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진리를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짓된 것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각종 이단과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들이 너 왜 예수 믿냐? 또 다른 말로 그냥 흔한 말로 너 왜 교회 다녀? 라고 물을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를 그들에게 당당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배워야 돼요. 훈련 받아야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그 바쁘고 힘든 시간을 쪼개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지를 그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알아야 면장을 하죠.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믿는 진리를 설명할 수도 없고 또 이단들이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보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이단의 교리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그들을 물리치고 내가 믿는 복음을, 진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은혜의 빚진 자로 살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기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 자신만 살피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을 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은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해서 수혜자입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을 이제는 나누어주는 사람, 시혜자로 살아야 됩니다. 좀 어렵지만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수혜자. 근데 이 수혜자에서 은혜를 나누어주는
시혜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받을 때 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받을 때보다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 때 더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혜자에서 은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 훈련이든지 기도 훈련이든지 또 인성 훈련이든지 전도 훈련이든지 이런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순종이에요. 다시 말해서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훈련에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을 고집하면 훈련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쁘게 해야 될 것은 누구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군대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훈련병들 어디로 갔나 했더니 열심히 제식 훈련하고. 제식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파도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은 그 부대는 오합지졸이 된다. 부대장은 여러분들이 오합지졸로 보이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네! 전방에 훔쳐면서 3초간 발사! 뒤로! 앞으로! 좌영 앞으로! 다시 이런 실수하지 마라, 알았어? 두 번 없어, 알았어? 자, 다시. 예. 군대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머리 깎고 군복 입히고 그 다음 하는 게 이 제식 훈련입니다. 제식 훈련이 뭐냐면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간단한 훈련이지만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합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너무너무 쉬운 명령을 잘 못해요. 이 그림에도 봤지만 우왕좌왕합니다. 이 처음부터 제식 훈련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간단한 명령부터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식 훈련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휘관의 말에 따라서 우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고, 좌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고, 뒤로 돌아가, 뒤로 돌아가. 그것을 지휘관의 목소리에 한 방향으로 탁탁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 제식 훈련을 하게 됩니다.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도원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2명의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 원장이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해서 2명의 청년에게 과제를 배웠습니다. 마침 수도원 원장이 밭에서 배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배추를 주면서 이거 거꾸로 심어라 그랬어요. 거꾸로 심어라. 그랬더니 한 사람은 수도원 원장이 시킨 대로 배추를 다 거꾸로 심고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배추를 거꾸로 심다니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똑바로 다 심고 왔어요. 또 원장이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하는 것을 줬다. 근데 한 사람은 거꾸로 심고 한 사람은 바르게 심고 왔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심지 않은 사람은 되돌려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안 된다 해서 탈락했다는 겁니다. 순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노예 하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집에 하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그 하인들을 불러놓고 야, 너희들이 우리 집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다 이제 자유민으로 내일 아침에 해방시켜 줄 거다. 근데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부탁을 할 것이 있다. 오늘 밤에 새끼줄을 최대한으로 가늘게 꼬아서 내일 가져와라. 그게 마지막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서 하인들한테 시켰습니다. 하인들이 이제 내일이면 그 하인으로서 석방이 되니까 뭐 석방이랄까요? 이렇게 뭐 자기가 자유민이 되니까 열심히 이제 새끼를 꼽니다. 새끼를 꼴 때 주인의 지침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가늘게 꼬라 해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가늘게 꼽니다. 새끼. 근데 다른 하인들은 새끼라는 건 본래 튼튼해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새끼를 아주 튼튼하게 이렇게 막 손가락만하게 본래 새끼를 쫓는 것처럼 손가락보다 두껍게 이렇게 빻어요.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얘기했습니다. 자기 창고를 딱 열더니 거기에 옛날 동전, 가운데 구멍 뚫린 동전이 딱 있었어요. 자, 어제 새끼를 빻는데 너희들이 그 새끼에 동전을 다 꿰서 떠나라. 주인의 말을 듣고 새끼를 가늘게 꿰던 사람들은 자기 양껏 새끼들의 동전을 꿰서 갔지만 두껍게 새끼를 꼰 사람은 동전을 띄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예스맨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의 의를 부정하고 겸손히 주인의 말을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Lord, Master.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조건 yes,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고 새끼를 가늘게 꼬라면 가늘게 꼬는 것이 순종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스스로 주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불법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에게 잘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에 항상 예스맨, 그 예스맨이 아멘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두 번째 주간에 드린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갑시다.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훈련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또 은혜의 수혜자에서 시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0일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말씀 훈련의 두 번째 주간으로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살아가기 위해서 잘 훈련된, 그래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